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50이라는 숫자 앞에 40이라는 숫자까지 왔습니다. 우리 승준이에겐 40만 원이고, 자, 열을 남았네, 그죠? 자, 우리 오늘 50일 기도학교 40번째 나누게 될 수업은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3절 말씀 교독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무력감이라고 하는 거, 무기력함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설명 잘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부족함을 느끼고 기쁨이 없거나 충만한 만족감이 없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릇에 물을 채우려면 그릇이 온전해야 물이 가득 찹니다. 한쪽 귀퉁이라도 깨어지면 그쪽에서 물이 셉니다. 깨어진 귀퉁이를 고쳐서 물이 새지 않게 해야 합니다. 믿음도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되면 그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믿음은 완전히 믿음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깨어진 귀퉁이를 발견하고 고쳐가야 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온전해지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가 채워져 차고 넘치게 됩니다. 믿음이 온전하게 되면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인 무력감은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길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하길 원하고 능력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냥 충만한 게 아니죠. 우리가 두 남녀가 사랑할 때는 처음에 정말 썸 타고 연애하고 또 이게 결혼할 때까지 둘이 그냥 같이 있어도 좋고 뭘 해도 같이 좋고 그냥 둘의 관계가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충만한 상태죠.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결혼하고 같이 살면 여전히 늘 충만할 것이다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점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좋았던 것이 장점이 단점이 되고 그냥 같이 있다고 해서 계속 그 충만한 사랑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노력해야 되죠. 부부의 사랑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뜨거운 사랑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둘이 서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잘못하면 그게 잘 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평생 사랑이 평생 왼수가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신앙생활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이 충만할 수 없어요. 충만하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이 뭐냐? 집중해야 될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중. 이 영적 돌파라고 하는 것, 모든 것들은 다 식어지고 모든 것들은 다 소모가 되고 모든 것들은 소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첫사랑이 식어진다. 그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얘기 하잖아요. 회복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자꾸 식어지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죠.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전보다 더 충만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넘치도록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해야 돼요? 영적 돌파가 필요한 거예요. 자꾸 돌파하고 이런 어떤 이 돌파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 이것이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파는 어떤 한계를 극복하는 거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인
5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딱 정해놓는 건 뭐냐면 우리가 365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365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적인 한계, 물리적인 한계, 많은 한계들이 있으니 그 중에 어느 날을 정해서 오롯이 그곳에 뭐하자? 집중하자는 거예요. 응?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태권도라고 하는 거예요. 태권도. 오늘 송판을 갖다 격파를 한대. 근데 일반적으로 설렁설렁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그냥 툭 친다고 해서 이 나무가 파괴기 쪼개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집중해야죠. 그죠? 힘을 집중해서 기압을 넣고 얍 하면서 집중할 때 그 송판이 깨어지는 것처럼 역시 우리가 영적인 삶이 영적인 어떤 신앙의 상태가 충만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또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뭐냐?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50일이라고 하는 이 기도가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되어지고 식어지고 소멸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시 유지하고 돌파하고 유지하고 또 업그레이드 시키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됨을 믿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이 기도학교를 시작한 백영훈 목사님 교회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일단 그 연초에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면 가장 먼저 이 기도학교에 대한 스케줄, 물론 이게 사실은 이 기도학교는 그 이전 해에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기간이. 그러면 온 교인들이죠, 뭐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도들이 이 기도학교의 날짜가 발표가 되면 그 기도학교 날짜에 맞춰서 1년 스케줄을 짠대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우리 자녀가 결혼식이 있는데 그 결혼식 하는 날짜도 이 50일 기도학교를 피해서 결혼식을 잡고 이 오롯이 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스케줄을 1년 스케줄을 정한다는 거예요. 이야, 참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죠. 그만 영적으로 그만큼 이런 어떤 이 돌파와 어떤 채워지는 모든 영적 질서를, 삶의 질서를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이 질서를 아는 거지. 응? 아, 참 귀하다. 우리도 또 역시 이런 어떤 집중하는 이 돌파하는 이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어떤 이 신앙이 또 성장하고 또 충만해지고 넘치는 능력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영적 돌파 6번째의 제목은 뭐예요? 영적인 무기력함, 무력이죠. 영적인 무력감. 모든 것은 다 소멸되고 점점 세어지고, 풍선도 여러분 풍선 한번 불면 그 풍선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풍선이 구멍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풍선이 자꾸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늘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도 늘 넘치고 충만하고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2% 늘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2% 부족한 거. 그 부족함을 채워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즐겁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재미있어야 돼요, 삶이. 그죠? 여러분, 가정생활이 재미있어야 되고 직장생활이 재미있어야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재미져야 돼. 재미있어야 돼. 그 재미라는 게 뭘까? 늘 충만함이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충만함이 있을 때 재미가 있어. 그럼 신앙의 재미는 뭐냐? 이미 다 나와 있어. 다른 거 없어. 특별한 게 없어. 헤아려 새 것이 없어. 신앙생활의 재미란 뭐냐? 기도의 재미, 말씀의 재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아. 말씀을 들으면 그냥 좋아. 기도하면 그냥 좋은 거야. 이런 말씀의 재미, 기도의 재미, 예배의 재미, 이 교회 생활의 재미, 재미있어질지어다. 재미있어질지어다. 그래서 이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돌파를 할 때마다 그 재미를 느끼는 거야. 아,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구나. 그것이 바로 뭐예요? 돌파예요. 돌파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집중이 필요하다. 집중해야만 이런 어떤 돌파가 되고, 특별히 이 영적 무력감을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서론에서 소개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컵에 대한 비유를 했죠. 깨어진 컵에 대한 비유를 했는데 저는 이것을 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요즘은 그 양동이 있잖아요. 요즘 플라스틱이나 쇠로 되어진 양동이를 쓰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을 때는 그 양동이를 뭘로 만들었었죠? 나무로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뭐 통나무가 아니라 이런 널빤지를 갖다 이렇게 이어 붙여서 그걸 쭉 이어 붙여서 양동이를 썼잖아요. 자, 그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10개 혹은 20개의 널빤지가 양동이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 널빤지의 어떤 이 길이가 다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길이가 달라요. 어떤 거는 길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물을 부어요. 그럼 그 양동이에 물을 부으면 얼마만큼만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가장 작은 널빤지의 수치. 그죠? 이건 굉장히 어떤 이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원리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그림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를 다른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아무리 채운다 해도 물을 채워도 결국은 그 물이 양동이에 고이는 높이는 가장 작은 널빤지만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양동이에 더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부족한 널빤지를 길이를 갖다가 긴 걸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재미있고 행복하고 좀 활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뭐 8가지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요소들이 다 충만하게 채워져야만 물이 가득하고 충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한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4가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말씀을 근거로 해서 4가지를 얘기하게 되는데 오늘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나의 짧은 널빤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강하고 충전을 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신앙과 성령과 능력과 은혜의 그런 충만함이 이 무력감이 극복되어지고 충만한 그런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가지로 얘기하죠. 첫 번째 뭐예요?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 자, 첫 번째 요소는 기도인데요. 기도는 쉬지 않아야 돼. 쉬지 않아야 돼.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실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일 때 성장합니다. 신앙의 실력이 영성입니다. 영성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해야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합니다. 이제는 기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근데 기도의 속성은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이 우리의 영적인 무력감을 주는 그 무력감이 가장 먼저 어디에서 오느냐? 뭐가 멈추어질 때? 기도가 멈추어질 때. 기도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되냐?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즉 기도가 멈추어지면 뭐가 찾아온다? 영적인 무력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이 썩은 물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물이 왜 썩었어요? 처음부터 그 물이 썩은 물이었나요? 아니죠. 물은 처음에는 신선하고 깨끗한 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지금은 보니까 썩어 있어. 왜 썩어 있어? 고여 있으니까요. 물은 어떻게 돼요? 계속 흘러야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신선한 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늘 리프레시 돼가지고 늘 신선하고 깨끗한 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깨끗한 물과 같이 늘 신선하기 위해서는 흘러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늘 흘러야 돼. 기도가 흘러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기도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쉬면 영적인 무력감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다시 50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50일 기도학교는 50일 하고 멈추자. 50일 하고 끝나자. 50일 했으니까 이제 끝이다. 와, 이제 숙제 다 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50일을 기도함으로써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가 생활이 되는 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생활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즉 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50일 기도학교고, 그리고 기도의 시동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함으로써
끝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그 전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과 힘과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 오늘 이 50일 기도학교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무력감을 이기고 극복하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널빤지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중요하죠. 두 번째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된다.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멸이라고 말은 원래 있는 것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그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소멸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은 불과 같습니다. 불은 타고 있을 때 잘 지켜야 합니다. 불을 타오르게 하는 것은 통풍에 달려 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한다면 바람이 통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도 영적 통풍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흘러가게 하여야 합니다.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자유롭게 불게 해야 합니다. 혼의 일보다 영의 일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영이 활동하게 해야 합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은 다 식어지게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은 다 이게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 안 계셔요? 계십니다. 아멘이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점점 성령이 충만하여져 가는 사람이 있고 날마다 때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이 충만함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분명히 계신데 이 성령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가지, 죽은 나무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영적인 무력감은 당연히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무력감이 극복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이 성령의 이 무력감이 생기느냐, 성령이 소멸되느냐? 오늘은 여기서 이 교재는 성령을 불로 표현했죠. 맞아요. 성령은 다양한 것으로 표현돼요. 성령은 비둘기로 표현되기도 하고, 성령은 불로 표현되기도 하고, 성령은 또 뭐예요? 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제가 거기를 집중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령은요 바람이에요. 바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즉 성령은 뭐다? 바람인데 이 성령의 바람이 어떻게 부냐면 어디서 불어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야. 즉 성령은 뭐냐면 자유로운 바람이야. 때로는 그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어디서 올지 어디로 갈지 모른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바람은 예측 불어입니다. 그래서 그 예측 불어로 불어오는 성령이 어떤 때는 그 바람이 생뚱맞게 여겨지고 불편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언제 성령을 소멸시키게 되느냐? 우리가 소멸시키는 건데 언제 소멸시키게 되냐면 그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제한하면, 그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제한하면 성령은 소멸되는 거야.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제한하게 되느냐? 불편할 때가 있어. 생뚱맞게 여겨질 때가 있어.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부흥회 막 하면 갑자기 어떤 분들은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집회를 하는데, 부흥 집회를 하는데 혹은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온몸에 불덩이가 된다는 거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죠? 성령이 불덩이가 가만히 있어 막 이 예배당을 뱅글뱅글 막 뛰어다니는 분들이 있었어 실제로.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강단이 나고 여기서 막 주체를 못해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임의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도된 거라면 그건 사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어떤 분들에겐 불편해. 되게 유별내 보이고 아주 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 그 대표적인 예주가 하나가 아주 쉬운 예가 뭐냐면 방언기도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다는 건 내 입술을 성령이 붙잡아 가지고 내 성령을 잡아 빼 가지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느껴져? 불편해. 내가 왜 이러지? 이러잖아. 내가 왜 이러지? 내 입술이 왜 이러지? 근데 순간 두려워져. 이러다가 내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내가 제한해 버려. 입을 닫아 버려. 그럼 어떻게 돼? 성령이 소멸되는 거야. 역사가 소멸되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예측 불허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내가 내 물속에 들어 수영을 할 때 나를 온전히 탁 맡기고 그냥 힘을 쭉 빼는 것처럼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린다고 생각하실 때 그때 모든 걸 무장해제시켜야 돼. 성령이시여, 당신의 주권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제한하지 말아야 돼. 그때 성령이 놀랍게 우리 가운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야. 때로는 엄청난 폭포수 같은 눈물을 쏟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 속에 있던 이 어떤 덩어리가 막 뜨겁게 성령께서 만지셔서 그걸 밖으로 토해내기 위해서 괴성을 지르게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참 이 놀라운 거, 놀랍고도 안타까운 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방언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실제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그 교회는 조용하겠죠. 잠잠하겠죠. 세련되겠죠. 그런데 뭐가 없어?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 은혜가 없어.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혹은 우리 교회적으로 나타나는 이 기도와 신앙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를 내어 맡겨야 돼. 맡겨야 돼. 제한하지 말아야 돼. 제한하기 시작하면 성령은 당연히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시길 축복합니다. 민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실 때, 성령이 나를 감동하실 때 뭐예요? 즉시 순종해야 돼. 즉시 순종해야 돼.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그런 어떤 능력이 나를 돌파하고 무력감이 사라지고 능력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예언, 그리고 생활의 구별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언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무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능력 충만. 날마다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기도와 말씀과 기도와 이러한 이 예배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니다.